우리 다시 처음부터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는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개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한 주간 평안한 삶 가운데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등부 친구들과 교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교사들이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말과 행동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와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석세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넘치는 은혜 내려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집중하여 잘 듣게 해주셔서 마음에 새겨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연약하신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시어 사역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교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같이 말씀 먼저 읽고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계약한 지가 2주가 다 되어 가는데요. 여러분, 계약하니까 좋나요? 좋은 친구들도 있는데 대부분 뭐 그렇게 좋거나 하지는 또 않은 것 같죠. 좀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또한 학교에도 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우리 고1 학생들은 그래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분위기에서 시작해서 뭔가 들뜬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 고3 학생들은 별 감흥은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몇몇 학생들이랑 이렇게 전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코로나에 확진돼서 학교를 늦게 갔더니 저 빼고 다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이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한 친구가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학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다니고 싶지는 않네요 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고 또한 뭔가를 해나가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멘탈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멘탈은 사전적인 의미로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생각지 못한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것을 평상시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나갈 수 있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멘탈이 좋냐 아니면 좋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멘탈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멘탈 붕괴, 유리 멘탈, 쿠쿠다스, 멘탈 쓰레기 이런 것처럼 뭔가 부정적인 말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너 멘탈이 강철 같구나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곤 했는데요. 요즘에는 너 멘탈이 탈탈 털렸구나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멘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멘탈을 흔들었던 일들이 무엇이었나요? 가장 큰 거는 역시 엄마의 잔소리겠죠. 나를 평가하거나 비방하는 말, 아니면 내 자존심을 건드는 말들이 우리의 멘탈을 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한번 쌓이다 보면 언제 한번 빵 하고 터지는 경우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가장 멘탈이 가장 흔들리고 무너져 봤나요? 제가 20살 때 가장 멘탈이 한번 크게 탈탈 털린 적이 있는데요. 대학생이 되고 이제 여름 방학 때 친구랑 둘이서 자전거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네, 시간은 많은데 네, 돈이 없어서 네, 뭔가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고글도 쓰고 네, 머리에 뭐 장비도 막 사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5만 원짜리 자전거 하나에 네, 그 짐바지에 소형 텐트를 신고 네, 버너에다가 가방에 버너에 뭐 즉석 카레랑 네, 햇반 이런 거를 가지고 둘이서 무작정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적지도 안 정하고 막상 달려가다 보니까 네, 한 250km, 300km를 가서 전라도 어디 이름 모를 바닷가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첫날부터 네, 멘탈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달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지갑을 그대로 잃어버렸습니다. 이 지갑 때문에 빈털터리가 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네, 지갑을 찾으러 다시금 네, 왔던 길을 네, 친구와 함께 돌아오는데 친구와 연락을 하려다 보니까 전에 가방에다가 핸드폰을 놔뒀는데요. 주머니에 네, 나도 네, 주머니에 핸드폰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 핸드폰을 네, 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머릿속에 이제 그런 생각만 들겠죠. 돈이 없고 핸드폰도 이제 입학 선물로 받은 네, 당시 40만 원짜리 핸드폰이었는데 그 순간 멘탈이 네, 끊어지면서 머릿속에 내 돈에 대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털리다 보니까 잠도 안 오고 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돈이 없으니 이제 친구와 뭘 사 먹어야 되는데 친구에게 먹지 말라고 하고 비싸니까 먹지 말자 하니까 친구가 결국에는 이제 라면을 사 오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라면 샀는데 3개 살까 4개는 사야지라고 하는데 제가 머릿속에 내 돈, 내 지갑, 내 핸드폰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차지하다 보니까 2개 이상 못 사게 그 친구를 말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랑 이야기를 할 때 너 왜 그랬냐고 말하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부끄러워서 지금까지도 가끔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부끄러워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멘탈이 무너지다 보면 회복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호시 와타루라고 하는 사람의 신의 멘탈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무엇을 품고 무엇을 믿든 몸이 그것을 현실로 이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이든 내가 마음을 먹으면 현실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결심한 목표를 반드시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아내서 그대로 실천한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하면서 이게 바로 행복이겠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멘탈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의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표를 달성한 미래로 내가 미래에 간 것처럼 자기 평가의 기준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무슨 일이든 순조롭게 풀리는 사람은 미래에 자신이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책에서 말하는 신의 멘탈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도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아니면 어떤 것을 가지고 싶냐 이렇게 목표를 정확히 정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 번쯤 이렇게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이 사람들처럼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멘탈이 내 정신이 완벽해질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빈 공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쉽게 흔들리는 이런 멘탈을 잡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강한 멘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전에 주님의 정결한 마음을 우리가 갖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 정결이라는 단어는 순결함, 흠이 없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것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결이라는 단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 문둥병자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어찌 보면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5절, 6절로 짧게 등장하지만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끔찍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이라는 병은 쉽게 말하면 악성 피부병입니다. 이 나병은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심해지면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고통이 있는 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은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었죠. 이 사람의 비참함은 그저 온몸에 나병이 걸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부정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누군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너희는 속하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이 나병 환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어느 날 뜬금없이 찾아온 이 병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나병 환자는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이처럼 나병이 걸린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기는커녕 너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나와 함께했던 친구들, 이 소중한 사람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어제까지는 분명 함께하고 함께 즐겁게 대화했는데 이 나병이 걸리는 순간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비참한 게 남아 있는데요. 이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린 줄 모르고 사람들이 주위로 몰려올 때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레위기 13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가 나병 환자에게 모르고 다가왔을 때 이 나병 환자는 머리를 순간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내가 부정합니다, 난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쳐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쫓겨나서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나는 더러운 사람이니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내 주변엔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반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나병 환자는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는 더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나병이라는 것은요, 이 병이 어떻게 걸렸는지 원인도 모르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 나을 수 있겠지, 그래도 버티고 버티다 보면 이 병이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짧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본 적도 없고 그렇게 경험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나병 환자의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을지 짐작이나 가시나요? 우리가 이 나병 환자가 어떤 괴로움을 가졌을지, 어떤 절망을 가졌을지 생각해 보면 왠지 알 것만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학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멀쩡하게 겉으로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아주 작은 문제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부모님에게 말하고 싶고 또한 친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말 못할 고민 때문에 혹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그 고민 앞에서 이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해서 그 외로움을 감추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내 멘탈이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스스로를 보면서 이 나병 환자처럼 자책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문제를 이겨내고 이 문제가 지나가도 내 삶에 정말 소망이 있지는 않을까? 더 나은 미래가 있을까? 확신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작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해결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고통을 또한 이 외로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 이 자리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제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진지하게 삶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고민하며 거기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고민을 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결정이 났다면, 내가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결정이 났다면 그 끝에는 무엇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요? 정말 소망이 거기에 있나요? 참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다고 말하고 순간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린다고 말하며 왜 인생이 쉽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자신이 맞다고 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끝에는 결국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진리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 2000년 전에 고통당하고 외롭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단순히 이 겉으로 보여지는 병의 문제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죄 때문에 철저히 외롭고 죄 때문에 철저히 무너지고 죄 때문에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대신해서 거울과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삶이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었던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희망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어찌 보면 너무나 못났고 살아갈 희망과 소망이 깨져버린 이 나병 환자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만지시니 이 나병이 떠나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 순간 죄의 문제 때문에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 있다면 이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정결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했듯 이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자신을 부정하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하는 이 자격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용기 내어서 예수님께 다가간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말하며 용기 있게 나아가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나병 환자를 보는 시선은 이러한 예수님과 같은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정말 더럽고 문제 많고 죄 있는 사람이 나병 환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사회적인 편견과 시선을 견뎌내고 용기 있게 예수님께 나온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얼마나 그가 불쌍하고 안 됐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병 환자를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 깊이 슬퍼하시고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리적인 어떤 불안이나 또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제 문제 있는 것 같아. 제 성격이 너무 더럽고 어떻게 저런 이상한 애가 있을 수가 있지라고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분께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얼마나 해결할 수 없는 저 문제를 앓고 끙끙거리며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따스하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말뿐인 괜찮냐고 말하고 힘들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잠깐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그렇게 말한들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진정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또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대셨습니다. 이게 그냥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처인 사람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똑같이 부정해진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 또한 모르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자신의 깨끗함이 이 나병 환자에게 만져졌을 때 이 나병 환자 또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 상한 마음에 정말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을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정말 흠이 없고 아무런 더러운 것이 없는 예수님께서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무너지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깨끗함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를 바꿔줄게. 너의 지난 모습을 잊고 이제는 나와 함께하기 원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고 그분의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처럼 정결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정결함을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맘대로 살아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이처럼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다르게 살아야 돼. 이제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잘못 이해하면 너 똑바로 살아.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준 모든 걸 내가 빼앗아 갈 거야 라고 잘못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고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삶으로 너를 초대한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어렵게 생각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의 순간에 또한 선택의 순간에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 우리는 그저 순정함으로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에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세우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멘탈이 흔들리고 아무리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만져주시면
정결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삶에 초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드러낼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실까? 나를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고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진정 일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귀 기울여 그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게 아무리 다가오려고 해도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이 상하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 당신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될지 몰라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나병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나병 자가 그렇게 혼자 외롭게 작은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용기 내어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따스한 마음으로,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보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정결함을 입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제 안에 작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때로는 고통하고 말 못한 힘듦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아오라. 정말 그 작은 순간 용기를 내서 나에게 다가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구제불능이고 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주님은 그런 나조차 만져주시고 너가 정결함을 받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의 시선과 편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언제나 떠나시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 가운데 무너지고 죄 가운데 내 마음이 쓰러지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언제나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정결한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적응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실패자와 같이 느껴지고 우리의 멘탈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따스한 눈빛으로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내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아무리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셔서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가운데 나아올 때마다 날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귀한 학생들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으로 인하여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오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드린 헌금 가운데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드린 손길마다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로 인해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알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